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니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으로 무리를 대서로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의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죄악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함께 읽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과 귀가 열리고 말씀에 대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영역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은혜 받으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내용은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천사 둘을 보내셔서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은 내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마침내 의인 10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얻어냅니다. 속으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랬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그들 때문에 이 땅 전체가 살아날 의인 열이 없어서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인 열은 그들만 의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의인의 반열에 들으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롯을 구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이르렀을 때 롯이 하나님이 주신 영안이 열려서 대번에 그들을 알아보고 자기의 집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마침내 롯이 그 청하여서 간청함으로 그 천사들을 모시고 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일이 또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엉뚱한 짓을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롯을 밀치고 그리고 그 문을 부수고 그러면서 롯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멀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이 롯의 집에 들어갔다가는 나올 때는 어디가 문인지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첫 번째 겪게 됩니다. 그 정도 겪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거나 또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시기와 질투를 하거나 이것이 인간들의 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으면 책망을 받을 때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면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핑계와 그리고 변명거리를 드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큰 범죄를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실 때 그때라도 깨달았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깨달을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작업들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롯도 깨닫고 이제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와 네 가족들을 데리고 이것을 속히 피하라. 그랬는데 롯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피할 그런 상황도 또 그 시간적인 조건도 부족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사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천사들이 다시 한번 이 롯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그러면 이것을 떠날 때 속히 떠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그들의 생명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가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이 육신이 되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기적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뭐가 답답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면 롯과 그의 가족들도 함께 멸망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지.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굳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당하시고 사위들에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받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멸시받을 정도의 그 정도의 것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왜? 내 말을 무시해? 감히는 무슨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감히 아빠 말을 무시해? 예. 감히 엄마 말을 무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엄마는 왜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점을 1차원, 선을 2차원, 면을 3차원이라고 그랬죠. 면이 아니라,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것을 4차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그 과학자들이 11차원까지 있다고 밝혀냈답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 벽이 있는데 벽 뒤에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어요. 거기서 아빠가 막 외치는데 거기서 자식은 이미 자라서 큰 어른이 되어 있고 아빠는 옛날 그대로 있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11차원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냈다고 그래요. 11차원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11차원이 아니라 11차원을 다 포함하는 12차원이든 100차원이든 만차원이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과학 아니라 과학 할아버지라도 그게 뭐 어떻다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11차원이든 100차원이든 1000차원이든 그런 차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으니까,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일어났을 때 그걸 와 기적이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원부터 4차원까지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의 세계, 뭐 4차원의 영성, 4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4차원이 아니라 100차원, 1000차원, 만차원에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게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 상관이에요. 롯이 죽고 말던 뭐 심판을 받던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인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먼지터럭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너무나 기적과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보고